사람은 또 동물 세계도 보면 힘 있는 자 앞에 약한 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그를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고래로 모든 민족,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내려오는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해. 이 해는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항상 달은 커졌다 작아졌다지만 해는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햇볕의 위력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굉장하게 그 햇볕의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해가 뜨지 아니하니까 곡식들이, 해가 가려지니까 이 땅의 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해는 변함이 없어요. 크기도 변함이 없고 여전합니다. 영원한 존재는 태양이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태양을 숭배를 해 내려오고 있고요. 오늘 이 IT, 컴퓨터, 첨단 시대에도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나 전부 동해 바다로 가가지고 태양이 떠오르기를, 이 추운 겨울에 태양,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누가 먼저 보느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소원을 비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일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태양을 향한 이 신앙의 힘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대한 인물을 보면 또 태양에 비유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다. 아주 우리 민족의 큰 죄를 지은 6.25 전쟁을 일으키는 김일성이도 자기 민족, 북한 사람들에게 민족의 태양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태양,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도 바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는 누구냐 하면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자, 오늘 이 새해 첫날에 위대한 태양을 바라보려고 모두 바닷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태양은 가짜입니다. 그 태양에는 그런 힘이, 진정한 살리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중에 제일 끝에 4장에 구약의 끝에 한 단어로 누구를 소개를 합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고, 말라기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말씀 안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K라 그러죠? 그런데 신비한 거는 바로 위에 있는 그 기체 말입니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기체는 코로나는요, 100만 도 내지 200만 도입니다. 섭씨로. 그러니 그 열로 다 녹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태양은 수소 핵융합 폭탄이, 수소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맨날 터지는 것 아닙니까?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떠올라서 많은 지푸라기들을 사른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이 위대한 태양이,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의로운 해는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의로운 해와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바로 이 의로운 해되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그를 심령에 모시면 그는 태양을 모신 것 같이 광채가 빛나며 영광 중에 거하고 그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것을 말라기가 4장 2절에 예언을 했고, 마침내 신약에서 모든 신약 성경이 바로 그 의의 태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 79절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떠오르는 그 태양, 바로 그 해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7, 78, 79.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됐습니까?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78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시리라. 마지막에 꺼져가지고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온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로운 해. 또 따라합시다. 공의로운 해. 자, 그런데 4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진 분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를 바란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그 옆에 광선 옆에 일자 해놨죠. 쭉 내려오세요. 광선 옆에 일자 했는데 쭉 제일 밑에 원문은 뭐라고요? 날개. 자, 이리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우리는요, 이방인들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니다. 떠오르는 해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해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는 없어요. 그러나 저 중동의 이집트에는 해가 날개가 있는 해가 있습니다. 날개. 해가 가운데 있고요. 해 옆으로 날개가 독수리 날개같이 해에서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인데 그의 날개에서, 그의 날개라 하면 그의 옷자락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옷자락. 자,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옷자락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 내 모퉁이에다가 옷자락을 내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니 그 옷자락은 여호와의 계명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뭡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누군지 맞추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메시아로 믿어지는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자락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요, 놀라운 거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 믿어지니까요, 예수님 사람들 뒤로 가서요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혈루증이요, 요즘은 암이죠, 한꺼번에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쏙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라고 예수님이 굳이 그 여자를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이 날개라는 것은 옷자락, 남자의 옷의 옷자락, 날개가 옷자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가 증거했고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고 공의로운 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얼음나라입니다. 겨울나라입니다. 다 얼었어요. 모든 사람이 얼음에 꽁꽁 얼려가지고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깨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일리지라 그러잖아요. 마일리지. 여러분, 포인트 그러죠? 가정주부들 슈퍼 사면요, 마일리지예요. 의를 쌓고 쌓으면,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틀에서 꽁꽁 얼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생명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깨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의 권선징악, 세상 초등학문으로는 하나님 나라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갇힙니다. 갇힌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준비가 되었으면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 로마서 3장 21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따라서요. 이제는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잠깐요. 여러분, 여기 뭔 말이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이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공의로운 태양입니다. 공의로운 태양.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음 속에 갇혀있는 세상 초등학문에, 세상 모든 철학과 종교에 갇혀있는 온 인류의 그 얼음을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 얼음을 박살을 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말라기 4장 2절로 가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깨뜨리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누구같이요? 송아지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죄에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자유케 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거 보세요. 사람을 자유케 하잖아요. 안식일에 매여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고요, 여러분, 병에, 죄에 매여있던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고 마지막에요 3,000명을 풀어주는 것,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자유합니다. 송아지처럼 팍 뛰어다닙니다. 5,000명이 자유하잖아요. 온 세계 다니면서 자유케 하라로 주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오늘요 뜨는 태양 봐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오르는 태양, 뜨는 태양 봐봐야 팔자 고친다, 속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태양이 아니라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은요, 무한한 능력과 자유와 권능을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태양이 내 안에 들어와봐요, 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모세가 비치는 빛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광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 나요.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 새해
예수의 태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예수의 태양의 빛을 널리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위대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뜨는 저 동해바다 뜨는 태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양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2020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하시면서